잖아요. 이게 이렇지 않다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비상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은 저는 절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뭔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흔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컴퓨터에서 넘겨보세요. 예,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3일 날 10월 10시 23분에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선포 사유는 대통령께서 발표한 거는 22건의 탄핵 추진, 그 다음에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시키고 마약 천국을 만들고 치안 공행을 이루겠다 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국가기관 교란 행위와 반국가적 행위, 그다음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은 그 후에 11시에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죠.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 지금 둘에 6가지인데 한 가지 더 이게 외에 또 같은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은 상업에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포고령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공시 40분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190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비상계엄 선포는 4시 47분에 해제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내란이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뭐 내란이다, 쿠데타 이런 말을 쓰는데,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일도,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서 난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는가. 예. 다음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대통령이 지금 충독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야당도 그렇고 특별히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가 짜증나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 입법론 예산농단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서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그 국회에서 하는 일어나는 일들이 종북과 연결돼 있고 주사파와 연결돼 있고 선거 사무실을 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일이 너무나 행행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느끼시는 통계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은 그런 거에 불의한가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장모님. 예. 정치 혼란의 원인은 사실은 민주 질서의 근간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게 균형적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언론, 통계 이런 것들이 조작이라고 하고 부정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검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될 때 나라도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재판이 지연돼 가지고 범죄자들이 전국을 주도하는 정국이 됐다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사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했던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법제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사법부가 그랬고, 국회는 야당 권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권력 견제를 해야 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게 오히려 이런 정권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 이런 것들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리하게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지나친 국회 권력,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국민의 공감도 일어나지 않는 헌법 질서를 무시한 계엄령을 발표하고 갑자기 밤에 또 철회하고, 이러한 세 가지가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 가지 더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25 전쟁 때 시산혈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하천을 이루니, 이런 정말 거기 나왔더니 여기 6.25 전쟁 때 17만 8천여 명,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65만 명이 희생자가 있고, 전쟁으로 인한 재민이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피해를 가져왔고, 우리를 도우는 유엔군도 4만 명 이상 전사하고 15만 명 이상이 희생하는 이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그때 기도했던 사람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비전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요 사랑이요 비전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이루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12팀이 얘기했지만 안보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다 각 분야에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그 역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대국 속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이런 역할이 많고, 특히 이런 국가가 강대국으로 되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니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장동혁 의원 초선 재선인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른 의원들도, 그래서 제가 주로 연락하는 우리 한기호 의원하고 중진이거든요. 4선이니까. 중진인데 이렇게 하면 가장 자기가 다 어렵지만 하는데, 아주 힘든 거는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막 프랭카드 걸고 탄핵하자고 막 할 때 초선 의원들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거를 직접 국회에서 자기도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흔들리는 국회의원 그 젊은 애들 마음, 요번에도 3명 가운데 보니까 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그것도 국회의원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렵다. 그래서 참여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를 추진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아무리 중진 국회의원이라도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 국민들이 확확 뭉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게 탄핵은 되지 않도록 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탄핵이 된다 그러면 직무 정지되는데, 지금 한덕수하고 한동훈 만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한동훈이가 지금 뭔데 이렇게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런 거는 야당에서도 원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독자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나친 탄핵 남발로 국가 혼란이 자충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다수당의 행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이게 정권 붕괴를 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바로 국가 내란이고 반란이 아닌가. 그 내란과 반란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시킨다고 얘기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 국정을 마비시켰으면
그게 국정 마비된 것이 그것도 내란의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번에 만일 탄핵하고 이런데 한다면 똑같이 김무성, 유승민과 같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한동훈이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거 외면당하면 자기는 그걸로 생명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 질서 있는 퇴진도 국민이 한 게 아니고 당원이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한 얘기고 한동훈이 한덕수하고 둘이 한 얘기인데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옳지 않다. 진작 한덕수, 한동훈 대통령이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제가 느끼기엔 대통령보다도 한동훈이가 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군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조국에게 나래를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착각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까 성경 말씀을 34편 12절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며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돼서 이게 정상화된다면 혼란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만 빨리빨리 해도 됩니다. 질질 끌어가지고 범죄자가 소굴을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다 범죄자가 너무 많고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법이 안 돌아가니까 입법이 이게 행행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혼란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한다 하는 모범 사례가 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이런 혼란을 잘 지켜준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특히 그 기도하고 이런 거는 이러한 일을 이루는데 교회자, 목회자라든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간다면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기조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손님 여기 얘기하는 금식 중요하지만 남북 통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런 계기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정심 때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전체적인 걸 스크린을 한번 쭉 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보호해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지켜내신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주고 믿고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아버님으로부터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정자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서부터 맨 위에 있는 대통령 수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완료함으로 말미암아 각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정상화 각 부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혼란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만드는 이 혼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에게
강단함을 주셔서 이거를 조기 수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이런 혼란을 이렇게 수습할 수 있다고는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모범 사례가 되고 선진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힘을 얻고 선교자들이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이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교가 대한민국 국민 정말 강하고 건드릴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렇게 무섭다는 걸 나타내게 하여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복음 통일이 되는 가까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그들 스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위장자들을 바로 세워서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